할렐루야. 6월 30일 금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매일매일 삶 속에 항상 계속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들려진 음성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또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2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편 초반부를 보시면은 큐티인을 보셔도 그렇고 성경을 보시면은 표제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쉽게 이 시편이 다윗에 의해 쓰여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가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약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또 하나님께도 크게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렇게 하나님께도 큰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었지만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환난 날에 다윗에게도 끊임없는 환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후반부에도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기에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가 의미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이 오늘 기도 20편 말씀 쭉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왕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20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힘이 하나님께 전달되어 다윗의 삶 동안에 그렇게 전생애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크게 기도가 역할을 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중보 기도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은 환난 중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은 어려운 시간을 의미하죠. 그런데 특별히 전쟁을 의미한다고 보통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상황 속에 있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기도의 문제와 그 문제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제목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또 다윗 왕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인물이었죠. 특별히 야곱은 고난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고난 속에서도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 고난의 상황 속에 있는 다윗 왕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3절 그들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절 초반부에는 이렇게 처음에 시작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소는 거룩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현대식으로 생각하면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2절 후반부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온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 남쪽 부분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시온은 히브리어로 요새라는 뜻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안에서 시적으로 이게 시온이 사용될 때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래야 2절을 우리가 조금 의역해서 해석해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온은 모임을 의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소, 예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그 어떤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어떻게 보면 시편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또 그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죠? 소제와 번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제, 번제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았죠. 이 제사를 현대식으로 의미하면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에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 왕이 드리는 소제와 번제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도 존재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거를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해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리가 또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위한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다윗 왕의 예배, 소제와 번제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기도를 이어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6절 중반부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아노니. 어떤 걸 의미하죠? 이제 내가 안다. 그렇다면은 그 전에는 내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알게 되었다. 즉 전에는 몰랐지만 내가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면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6절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다윗을 끝까지 책임질 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을 선택해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주셨으므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것을 나에게 이제 확신이 생겼다, 믿음이 생겼다,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어서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다윗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은 특별한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확실히 응답해 주실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향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 기도는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7절에서 어떤 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한다고 나오죠? 병거와 말을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무엇이죠? 무기를 의지합니다. 총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고, 군인들을 의지하고, 요즘엔 여러 가지 무기, 핵무기 그런 것도 의지하고, 탱크 같은 것도 의지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서 그들의 무기, 병거, 말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의지하고, 그들의 직업을 의지하고, 사업체를 가지신 분들은 사업체를 의지하고, 어떤 분들은 자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에 의지하며 살아가면 이 의지하는 대상이 곧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환난 속에서 아니면 혹은 기쁨의 순간 속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시편 20편 마지막 8절 9절에서 기도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무리합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다가 그들이 고난에 만나면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에 취해 아니면 무슨 약물에 중독되어 알코올에 중독되어 가정이 파괴되고 사업체가 무너지고 그들 스스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인생의 방황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일어서게 해주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즉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간절한 그런 믿음이 담겨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오늘 시편 20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나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한 기도의 제목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고난 속에서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나를 회복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결국 이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20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다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복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0편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이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주목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 맺는 삶 그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